5월은 정말 바쁜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엄청 바쁩니다. 그러면서 5월에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드리는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혹은 어린이 주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기념주일 중 하나인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린이 주일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것 중에 있지만 좋은 것도 있고 무서운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무서운 것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몰래카메라라는 겁니다. 혹은 아이들은 어른들의 거울인 것입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요. 그래서 속된 말로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사기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따라갑니다. 근데 어른들은 가끔 착각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른의 좋은 말 그리고 좋은 교육만으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하는 무신결의 행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놀랍게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무서운 일이고 무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자녀를 선물로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부모라는 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그릇 같아요. 잘 아이를 안고 있어야 될 그릇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무겁기도 하고 깨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겁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 아이들이 우리의 부주의함, 우리의 어리석음을 넘어서 놀랍게도 잘 자라는 겁니다. 그 놀랍게 잘 자라는 과정 안에 저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그 마음자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무겁고 깨지기 쉬운 그릇을 주님께서 잘 옆에서 또한 감당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사무엘서라고 생각해요. 특히 사무엘서 초반에 있는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런 사람들의 처음의 이야기들이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놀랍게 역사해 주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엘리와 한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키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키운 사람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서 1장과 2장을 보면 엘리는 대단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았지만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키우지 못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서 왜 나빴냐? 그들이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행실이 나빴다는 단어입니다. 이 행실이 나빴다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망난이라고 번역했어요. 망나니 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행실이 나빴다 혹은 망난이라고 이 번역한 히브리어 베리야할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종종 쓰이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되게 많이 봤습니다. 언제?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의 첩을 못되게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불량배라는 단어가 바로 베리야할입니다. 베리야할이란 이 단어가 불량배, 행실이 나쁜 사람, 망나니 다 포함하는 단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통합해서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다. 불량배라고 번역하든가 망나니라고 번역하든가 통일됐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불량바가 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부담이 막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효도가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효도를 왜 합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효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효도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효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것을 아는 아이들은, 경험하는 아이들은 효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효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행실이 나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을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이 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있어요. 누구한테? 백성에게. 하나님 말고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규례가 있는데 그것조차 지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가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제사장의 목으로 가져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무시한 행동이 첫 번째 이런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다시 봐야 될 건 제사장의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에베트인데 이 에베트라는 단어가 여기 쓰이지 않고 나르가 써 있어요. 이 나르한 단어는 뭐냐? 젊은이라는 뜻이에요. 즉 조금 거칠게 번역하면 제사장의 종이 갈고리를 가져와서 냄비에서 삶은 고기를 꺼내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젊은이가 와서 꺼내간 거예요. 혹은 젊은 제사장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이렇게 보면 제사장의 종은 종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젊은 두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자기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근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삶은 고기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왜 삶은 고기를 먹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사는 화목제였을 가능성이 많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는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남은 것, 제사 드리고 남은 것들은 삶아서 나눠 먹은 것으로 보여요. 왜냐? 지금도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듯이 고대 사회에서도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한꺼번에 나눠 먹으려면 지금도 삶아서 나눠 먹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삶아서 나눠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아서 나눠 먹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목이 있어요.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물의 뒷다리살이나 가슴살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넓적다리나 두볼 혹은 위만 받을 수 있어요. 즉 제사장은 특정한 고기의 부위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 마음대로 부위를 결정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싶은 거죠. 자기가 만든 새 살에 한 살도 아니에요. 새 살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끄집어내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이 온전히 서로 모여서 즐겁게 나누는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식탁을 만든 시공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누가 하고 있냐? 젊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걸 갖고 오는 거죠. 또한 이건 양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리는 대로 가져오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제사 음식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엄청난 양을 가져가고는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게 만든 거죠. 화목제사가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파괴적인 행동을, 거룩한 제사를 파괴하는 행동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식탐으로 인해서 혹은 미식을 위해서 혹은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 서원으로 드리는 다짐의 제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감사하는 제사에 참여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삶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풍부해지기 위해서 제사에 참여합니다. 서원을 한다면 그 서원을 하는 것을 잘 지키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그 화목제에 참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목제에 어떻게 하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있어서 밥만 먹는 겁니다. 먹기를 탐하는 놀라운 파괴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규정에서 두 번째 어기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기는 건 뭐냐면 화목 제사를 드릴 때 대부분은 어떻게 드리냐면 기름기는 다 하나님께 태워서 바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고기를 나눠 먹어요.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냐? 자기는 더 이상 삶은 고기가 먹기 싫은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베큐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름기를 떼내는 그 작업을 하지 않고 그 작업을 하기 전에 가고 자기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아 먹는 게 이제는 싫다. 나는 구워 먹고 싶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건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예요.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냄새를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싶어 하냐면 바로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차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자리를 자신이 대신 앉아버리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대접받고 싶은 거죠.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위한 악한 행위가 이런 모습입니다. 제가 기성교회 목회자로 있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는 결혼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여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결혼식보다는 결혼식의 음식입니다. 그래갖고 결혼식이 진행되기도 전에 막 결혼식 피로 현장에 가서 막 다 급하게 먹습니다.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걸 잘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 결혼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결혼식에 같이 참여함으로 결혼한 그 두 사람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결혼식이 예배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며 같이 축복해 주고 같이 그 결혼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습을 갖는 게 결혼 예식이고 결혼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결혼 예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막 가자, 먹자, 우리 부주했으니까 가서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사라졌습니다. 예식은 없어지고 먹는 행위만 남았죠. 이 행위가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을 상실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어둡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 논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풍과 수학여행입니다.
최근 기록에 의하면 코로나 때 소풍을 가지 않았던 그 숫자와 동일한 숫자로 빈도로 소풍과 수학여행을 가지 않는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왜 안 가냐 했더니 선생님들의 의견 혹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소풍을 가든 수학여행을 가면 과도한 민원이 있다. 너무 더워서 왜 이날을 잡았냐. 너무 덥다. 비가 오는데 수학여행을 가냐. 장소는 왜 그 모양이냐. 왜 공간은 그 모양이냐. 이런 민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선생님들이 두려움에 떨고 힘들어한다는 겁니다. 또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면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재미없다는 겁니다. 왜 재미없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심지어는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대절했는데 버스의 운전기사가 실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를 누가 지냐? 버스의 운전기사도 지겠지만 교사한테도 지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교사가 운전기사까지 통제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이러니 교사들은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교사뿐만 아니라 학교의 전체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윗어른들은 더욱더 그것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습니다. 책임 전가, 여러 가지의 민원, 고충이 덮여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이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온전히 피해를 받는 교사들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학교가 수학여행과 소풍을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분명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에서 본질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책임의 전가, 민원, 이것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이 수학여행과 소풍이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고 이것이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교육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 교육이 왜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민원과 책임 전가라는 이유 때문에 이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이것이 학교 혹은 결혼식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분명 간절한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걸 문화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괜찮은 일일까요? 교회가 기도회를 문화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기도회가 인간의 욕구의 실현의 창구가 됩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면 욕구를 신화한 구판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구판을 말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의 고백을 담은 것인데 문화화됐을 때 그것은 기고가 넘치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해소하는 공연의 장이 되고 맙니다. 본질을 잊어버릴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본질을 잃어버린 사무엘의 시대, 한나의 시대, 엘리의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질을 잃어버렸던 시대가 정말 극악적으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건 사무엘상서 2장 22절에 또 나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 나쁜 행동이 얼마나 나빴냐면 사무엘상서 2장 22절을 보면 해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이 떠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동침했다고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소문이 있다고 얘기해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식탐을 충족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기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뭘 하냐? 성막 앞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폭력을 가하는 거죠. 약한 여인네들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혹은 가나안 문화한테 배운 겁니다. 가나안 문화에서 성전에서 해왔던 악한 그 문화를 배워서 그대로 실행하는 모습을 누가 하고 있냐? 젊은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행하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그들이 성경에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엘리의 말을 왜 안 들었을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는 사무엘상서 2장 29절에 나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갖고 엘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엘리 너는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냐? 라고 물어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타락한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 두 명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소중하게 여겼다는 번역이 너무나도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하다는 것은 한문을 보면 처소나 장소를 나타내는 소자입니다. 중자는 무거울 중자예요. 즉 무겁게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삶의 자리에 무겁게 둔다는 거예요. 이 번역이 너무나도 좋은 이유는 히브리어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히브리어가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말의 첫 번째 뜻이 뭐냐? 무겁다는 뜻이에요. 즉 자기의 삶에 무엇을 무겁게 두는 거예요. 무겁게 두는 게 뭡니까? 자기의 삶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많은 영역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카베드 혹은 소중히 여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라는 사람, 그것도 제사장인 사람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니? 나여야 되는데 너는 네 자녀였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 라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장면 번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장면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이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죽었겠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100세 그것도 얻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100세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말씀에 더 무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상한 시험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 별볼 다시 아들을 주면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얻는 일은 너무나도 괴로운 일일 수도 있고 아들을 상실하는 일은 정말로 지옥 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아서 막 얘기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설교를 이 본문을 갖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는 것은 제 스스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 본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방향성은 있습니다. 중요한 방향성이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불렀냐면 처음 불렀을 때 인류의 복덩어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 인류의 복덩어리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복덩어리가 된다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어디 등장하냐? 창세기 22장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쭉 뭐라고 이어지냐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불렀을 때 복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려고 행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의 자손의 덕을 입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다시 정의합니다. 즉 창세기 12장의 얘기와 창세기 22장의 얘기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네가 복이 될 거야 라는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동일한 전제. 12장은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거고 22장은 아들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서 떠나는 행위는 삶의 안전을 버리고 떠나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안전을 버린 아브라함에게 안락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족을 만들고 너의 공간을 만들고 너의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또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그 행위, 아들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는 역설적인 복이 존재합니다. 이 역설적인 질문을 하고 역설적인 행동을 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까지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아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 그가 복덩어리가 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방향성이 있습니다. 떠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삶에 하나님을 얼마나 큰 무게로 담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에 크게 담지하고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떠난 것이 복이 되고 바친 것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꼭 손해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역설적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 인생에 무엇을 무게로 두고 있는가가 중요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을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향성은 인간을 가장 무거운 것으로 보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잘 얘기하는 것,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 마음속의 무게는 이 세상 인간입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갖고 있어서 자기 외아들을 주셨다고. 그리고 그 무게를 나는 외아들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그 죽음의 길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어거스틴은 무게라고 얘기했어요. 중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뭔가를 무겁게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나에게 무거운 건 뭔가? 내 인생에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내 인생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놀이인지 친구인지 취미인지 나의 자존심인지 나의 명예인지 나의 삶의 즐거움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은 게 아니라 망나니로서 이름을 등재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 뭡니까? 엘리가 가장 소중히 여겼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행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한나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도함으로, 얼마나 서러움으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마음으로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가 마음 들여서 바칩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의 아들에게 작은 버섯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쳤어요. 근데 한나는 그 바친 것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냐? 사무엘을 매년 찾아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갔대요. 근데 이거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놀랐습니다. 작은 겉옷이 가장 먼저 있어요. 이 본문의 19절에 사무엘 어머니가 해마다 남편을 따라서 실로에 올라갔다. 이 말이 가장 먼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있는 단어가 메힐 카톤이라는 작은 겉옷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있어요. 가장 먼저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작은 겉옷. 사무엘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일지라도 바쳤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밝히고 애틋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예언자, 가장 위대한 제사장, 가장 위대한 사사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을 세우는 두 명의 왕을 세우는 사사가 되게 합니다.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올바로 키울 수 있었던 건 어쩌면 한나의 올바른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한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생계를 이어가는 그물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세리마태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둔 거죠. 도마는 명석한 두뇌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존했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봐요. 너는 뭐가 중요하니?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의 편안함, 유익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행동하십니다.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인간에게 무게를 두셨으니까요. 동일하게 하나님도 인간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를 소망하시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의 부활로 응답하듯이 우리의 삶에 복됨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기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한 아들보다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무겁게 받아들인 한나가 축복을 받고 사무엘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더 낳게 됐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참 어렵습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일어났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행위만큼 괴롭습니다. 그 괴로움을 뚫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내딜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때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주셨듯이, 부활의 기쁨을 주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